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광야에는 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비, 곧 물이 너희의 생명임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비가 오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비를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요 애굽 땅에 살았어요. 애굽 땅에 비가 없습니다. 애굽 땅도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였던 광야에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비죠. 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에 관해서 물에 관하여 신비롭게 계속 말씀하세요. 사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비는 꿀과 같았었어요. 우리 이때까지 젖이 뭐지? 꿀이 뭐지 하고요. 계속 우리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젖과 꿀을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젖과 꿀은 바로 비와 눈이에요. 젖은요 하얗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하얀 것을 빗대어 젖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눈을 이야기한 것이죠. 꿀은요 그들은 비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비를 잘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비와 눈을 젖과 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요 갈망, 곧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너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비는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가 생명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빗대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백성은 생명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을 놓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계속 배웠던 것은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 간다였어요. 어릴 때. 근데 이
제가 너무 이상했었어요. 어릴 때도. 이상하다. 하나님 그렇게 까다로운가? 왜? 까다로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님이 안 가깝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무슨 학교의 주임 선생 같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 마음에 늘 학생을 꾸짖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벌을 주던 선생님 같은 분 같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버벅이면요, 도로 가다가 경찰차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법을 안 어겨도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법을 어긴 사람 입장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얼마 전에 한번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경찰이 지나가고 있다가 곁눈질로 보고 이상해서요, 그 사람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붙잡았어요. 알고 봤더니 수배댕이 내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소매치기예요. 경찰이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는 행동이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갔다 얘기하더라고요. 법을 어기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기도하기도 힘들어지고 말씀 보기도 힘들어지고 찬송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어기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더 중요한 말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죄 짓지 않게 하는 이유와 목적.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전에 기도 내용이 그게 나왔었지요.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요, 내 마음을 오해하고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만 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다른 말을 자꾸 한다면 우리 마음 무너집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게 내가 정성스럽게 아침 밥도 해주고 그리고 상대방 위해서 말도 해주고 했는데 상대방이 뭐라 그럽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내가 나 좋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상대방이 좋으라고 한 말이에요. 그때 마음은 얼마나 무너집니까? 하나님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자꾸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못된 잔소리꾼이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자꾸 내 옆에 가까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 죄를 미워합시다. 왜요? 하나님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요. 죄가 있으면 가기가 힘들어, 하나님께.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사랑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죄 짓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 나를 사랑해 달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를 알아달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언제 부모가 그립습니까? 언제 부모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자식을 낳아보고 키울 때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해요. 그전에는 부모는 나에게 어떨 때는 장애물 같고
어떨 때는 내가 이해 안 될 때도 참 많아요. 근데요, 내가 사랑을 해볼 때 나도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요, 마음을 열고 사랑하려고 하면 상대방 내 사랑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겨우 이해가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셨군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겨우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고 나를 더 깊이 사랑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더 사랑해 주시려고요. 목적은 간단해요. 더 사랑해 주시려고요. 그래서요, 너희가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더 사랑하고 더 나에게 나아오면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며 때에 맞춰서요. 비는 어떻게 주신다? 때에 맞춰서요. 그리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조금만 주신다. 풍족하게 주신다. 풍족하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에서 풍족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는 조금 가난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여 지금 이 광야의 간조한 땅에서 견디듯이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하여 이 땅, 가뭄의 땅을 견딥시다.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제, 사실 어제가 아니고 한창 동안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죄를 지으면 아버지 곁에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속엔 악이 들어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태어나자마자 내 속에는 악이 들어왔어요. 나를 죄로 이끌어요. 우리 모든 인류는요, 지옥에 가게 정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선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에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셨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요, 지금 보이는 이 비로, 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과 똑같이 구약은 비로, 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약의 말씀, 신명기 말씀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기억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요, 번호표를 받았어요. 오징어에도 뭐 게임에도 번호표를 받았다던데 번호표가 있어요. 언제 내 번호를 부를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끌려서 사형당할 사형수예요. 이것이 우리 인류의 운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영원히 살 것 같이 살려고 그래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뭘 요구해요. 하나님, 왜 내 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픕니까? 왜 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하나님께 자꾸 뭔가 요구를 해요. 이거는요, 죄수가 이 살고 있는 여기에서 내게 좀 독방에 또 좋은데 TV 있는데 이런 데 자꾸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조금 안 좋은 데 살면 어때요? 그거 받으면 뭐해요? 조금 있으면 번호 부를 건데.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은요, 그 번호표를 지워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면시켜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내가 나에게 나와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고 너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요. 우리는 우리 짐을 짐이라고 안 여겨요. 우리 짐을 소망이라 여겨요. 하나님, 나 진급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멋있고 싶어요. 빌드업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분들이요, 자기의 어떤 소망들 계속 이야기해요. 이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나라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어요. 그 예수를 잘못들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오늘요, 지금 하나님이 뒤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름으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지 않으시고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요. 어떤 신들을 섬깁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부유의 신이에요. 건강의 신이에요.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나를 위한 것들은 나의 다른 신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섬기다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천국 땅에 데려오셔서 함께 살려고 하는 아버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의 동아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그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이것이 우리 짐들이에요. 사실은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 내 자식을 위해 살고 내 남편을 위해 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에겐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은 이것을 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주의라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받으려고요?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믿어드리는 것, 거기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소망들, 내 주변에 많은 좋은 것들요, 이것들도요, 사실은 내가 놓아야 될 짐이에요. 우린 자꾸 제 짐만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의 짐 중에 우리가 가장 착각하고 우리가 가장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나의 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나의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요, 이 짐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나와 우리 겸손히 모든 것을 의탁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들어갑시다. 그러면요, 내가 내려놓았던 내 소망들은 자연히 이루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비 안 내려줍니까? 비 내려줍니까? 비 내려주십니다.
늦은 비, 이른 비 때에 따라 주세요. 때에 맞춰 주세요. 그리고 더 풍족하게 주세요. 이거는 부가 서비스예요. 왜 이거에 붙잡힙니까? 이거 안 주면 어때? 안 줘도 돼요. 내가 아파가지고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난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사로보다 힘든 사람 있습니까? 여기 거지 있습니까? 여기 헌대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어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 노숙자도 나사로보다 나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하여 그 나사로의 마음속에 다른 건 다 빼앗겼어도 소망을 뺏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내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알아서 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단순합니다. 맡기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는요, 일단 내려오잖아요. 일단 맡겨야 돼요. 두 번째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세요. 우리 배웁시다. 학생이 배우려고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빼야 돼요. 자기 머릿속에 딱 생각이 딱 선입견이 있어. 선입견이 있으면요, 절대 못 배웁니다. 딱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배울 자세가 되라 하신 거예요. 짐을 내려놓으라는 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온유와 겸손이에요. 사랑을 하되요, 낮아진 자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너희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배웁시다. 그렇게 실천합시다. 오늘 주제 들어가지도 못하겠네.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마음을 비운 게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중간중간에 좀 덜 하고 끝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부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가서 1장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아픈 일 있어도 힘든 일 있어도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누구 생각하자? 예, 예수님 생각하고 나사로 생각합시다. 내가 나사로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신뢰하고 딱 붙잡읍시다. 그러면 약속하셨어요. 때에 따라, 어디에 따라?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요, 더 풍족하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믿는데 내가 원하는 걸 꽉 붙잡고 있어. 이거 믿는 거예요? 믿음을 놓은 거예요? 믿음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비를 주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한 말씀은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은 여러분들 결코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아가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아가서는요, 성경의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아가서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신부의 노래라고 생각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어떻게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아가서는 그 훨씬 이상입니다.
아가스는 예언서예요. 그리고 아가스 속에 깊은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좀 그걸 좀 보고자 해요. 자, 솔로몬의 아가라 했는데 이 아가는 Song of Song이라는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 중에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찬양을 드릴까요?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뜻이 뭘까요? 누가 누구에게 입맞춥니까? 이건 신부가요, 신랑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너는 나를 만나러 오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오라? 나를 만나러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포도주는요,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천국잔치를 벌일 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 포도주를 아버지의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요,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휴거자와 천국 잔치가, 혼인 잔치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그 신부들과 함께 마시는 잔이에요. 그러면 휴거된 자들을 이해했잖아. 근데 휴거자라보다 한 단계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들은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술람에게 말해요. 내게 입맞추어 달라. 이 휴거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바로 옆에 딱 붙은 자예요? 바로 예수님 옆에 붙은 자예요. 예수님이요, 내 많은 아내들, 신부들 중에 내가 최고다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아가서는요, 아주 비밀의 말씀이에요. 휴거자 중에요, 가장 뛰어난 자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Song of Song이에요. 모든 휴거자는 노래를 합니다.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도다 하고 찬양을 해요. 그들의 찬양 중에 찬양, 딱 한 명, 술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가스는요, 술람에 대한 비밀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자, 처음부터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린 기름에서 배웠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모아야 돼요. 이 술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모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릇에 기름을 모았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지금 술람의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향기로워 아름답고 라고 했어요. 술람의 기름은요, 향기로워 아름다운 기름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가서는 전체가요, 술람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기름이 비밀이죠.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술람미의 봉환샘이 열리다라고 잡은 것이에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술람미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쏟은 향기름 같다고 했어요. 지금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아가서 전체 주제예요. 쏟은 향기름의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5일 전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렸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요, 왕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다윗도 사울도 그들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어요.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왕이 되셨어요. 왕이 되시고 왕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장사를 예비한다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임무였어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가장 겸손한 자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지금 이 술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예수님 초림 때 사건이요, 재림 때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술라미는요, 마리아가 했던 일을 예수님 재림 때 다시 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머리에 다시 기름을 부어다오. 내게 입맞춤으로 내가 왕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영광의 왕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직전에요, 하늘나라에서 먼저 왕이 되십니다. 바로 그 일,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에요, 기름을 부어드릴 자로 술람이 내가 뽑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가서가. 이거 휴거서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소중한 말씀이에요. 네, 그럼 다시 아가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락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지금 예수님이요, 술람미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떠한 자인가. 볼게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무엇입니까?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죠. 아까 지금 1절, 2절, 3절과 연결되고 있죠? 쏟은 향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무엇입니까?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때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졌을 때요. 바로 휴거 잔치예요. 이 잔치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무엇입니까? 술람미가요, 나도 기름을 모은 거예요. 곧 나드 향이죠. 누가 또 이 나드 향을 기름을 모았습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나드 기름을 모았듯이 술람미도요, 나드 기름을 모았다는 것이에요. 나드 기름이 뭔데요? 나드 기름은요, 여기 히말라야에 사는 그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굉장히 귀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나드 향은요, 어디에 쓰였냐면 왕의 보좌나 식탁의 향재로 쓰였어요. 어디에 쓰였다고요? 왕의 보좌나 식탁의 향재도 쓰였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보좌가 펼쳐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잔치를 하실 때요, 그때 향재료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향재료에 부어드릴 자로 내가 책정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뽑혔다는 거예요. 술람미죠. 술람미가 그렇게 뽑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부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예, 잔치가 시작된 것이에요. 잔치의 절정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 하나님은요, 술람미가 어떻게 하나님의 향재를 모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몰약 향낭이에요. 몰약이 무엇입니까? 몰약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체에 백근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침향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침향은 고체고 몰약은 액체였어요. 그래서 액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고체는요, 시체가 된 예수예요. 죽으신 예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몰약 향낭은 무엇입니까? 너는 늘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였구나.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생명 다해 사랑한 나의 사랑에 내 마음이 꽂혀 있었구나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생명 다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래서요, 늘 그 사랑을 기억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주목하고 기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브라 송이로구나. 자, 다시 슐라미에서 말씀하고 있죠. 엔게디 포도원의 고브라 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엔게디는요, 새끼 염소의 샘이란 뜻이에요. 새끼 염소의 샘이 뭡니까? 물이 많다 적다. 이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에 물이 많지는 않아요. 새끼 염소가 먹을 만큼 조금씩 솟아오른다는 뜻이잖아요. 샘이 작아요. 이 엔게디가 어디 있냐면 유대 광야로 나와서요, 사해 북서쪽에 있는 그 건조한 평원이 있어요. 자, 유대 광야와 사해가 옆에 붙어 있어요. 유대 광야와 사해가 붙어 있는 가장 북쪽에 쿰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쿰란이 아주 간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건조하기 때문에 이 쿰란의 동굴 속에 무엇이 있다가 숨겨져 있다가 다 발견이 됐냐면 구약의 성경 말씀, 신약의 성경 말씀이 두루마리로 숨겨져 있다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건조해서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두루마리가 썩지 않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건조한 땅, 간조한 땅, 곧 가뭄의 땅이에요. 이 가뭄의 땅 쿰란에서요, 남쪽으로 한 30km 내려가면 사해 서쪽 연안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이곳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게 다윗이 동굴에 피신했을 때, 그게 엔게디예요. 사울이 실려고 들어왔다가 그 다윗에게 죽을 뻔했죠. 바로 그 동굴이 있는 곳이 이 엔게디예요. 그러므로 자그마한 사막 속에 물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이 엔게디는요. 그래서 이 엔게디에, 이 사막 가운데서, 이 엔게디에서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땅, 마지막 때 이 땅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사막 같다. 사막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붙잡히지 않고요, 내 소망이 붙잡혀 있어요. 잘 되는 게 붙잡혀 있어요. 자꾸 나에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 똑같습니다. 그러하면 내가 너에게 분노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다른 신을 믿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이 지금 예수를 믿되 가뭄과 같다는 것이에요. 광야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나에게 주목하여 생명의 샘인 예수를 먹고 있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 포도원의 포도원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샘이신 예수를 먹으면요, 포도원에 포도가 자라나요. 이들이 바로 아까 이 말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성하고 나신 말씀이죠. 이들은 다 휴거자들이에요. 휴거의 백성들이에요. 마지막 때 휴거될 백성이 많다 적다? 적다. 광야의 엔게디 포도원, 새끼 염소의 샘물에 있는 자들 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귀한데 슐라미는 그 엔게디 포도원에요, 고베라 송이 같구나 한 거예요. 고베라 송이가 뭐냐면요, 이게 정확하게는 고페르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베라라고 부드럽게 번역인데 더 정확한 번역은요, 고페르예요. 바로 헤나, 염색약이에요. 염색약 헤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뜻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방주 있죠.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래요. 뜻은 상자라는 뜻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똑같은 테바가 있어요.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라 합니다. 상자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법궤예요. 법궤도 상자죠. 그러므로 이 상자의 뜻은요, 구원의 방주란 뜻이에요. 사실은
이 안에 들어와야 산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고페르나무로 만들었어요. 놀랍게도 고페르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 해나는 아닐 거 아니야. 해나는. 해나가 얼마나 자그만데요. 고페르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똑같은 뜻이에요. 고페르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싹 비밀을 숨기신 거예요. 뭐예요? 성경 말씀은요, 비밀의 말씀입니다. 오후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비밀에 대해서 자꾸 오픈할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비밀이 자꾸 열립니다. 여기에서 고페르 나무에 역청을 치라고 했죠. 이 역청이 코페르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발음도 똑같아요. 고페르 코페르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분리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같은 뜻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고페르 나무에 고페르를 치라고. 치라고가요 뭐냐면 카파르래. 똑같은 자음을 하면 똑같은 뜻이에요. 3번 반복돼요. 무엇이냐면요, 이 고페르는 속전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대속하는, 대신 돈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돈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페르 나무는요, 예수나무예요. 우리를 속전하신 분의 나무예요. 우리를 속해주신 분의 나무예요. 상자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코페를 치래요. 무엇입니까? 역청이죠? 역청을 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코페를 카파를 하라. 이렇게 됐어요. 무엇입니까?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너희 허물과 죄를 모든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안과 밖에 치를 하셨어요. 우리 밖은 우리가 아는 죄들이에요. 안은요, 속 안에 있는 내 허물이에요. 속 안에 내가 확 화내고 있는데 표시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 죄 없는 척해. 속 안에는 수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안과 밖을 다 코페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희 안과 밖을 다 칠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칠하는 대상자가 예수님입니까? 납니까? 나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첫째,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늘 나오는 거예요. 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방주를 완성해 달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방주를 완성했구나는 뜻이에요. 사실 뜻은 내가 노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듯이 너는 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나와 내 사랑으로 내가 단장하였구나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휴거 백성은요, 포도주도 무엇입니까? 피죠. 이 포도주를 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포도주를 말씀하시면 뭐라 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을 말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바로 십자가보다 피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목한 자들이 휴거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술람미에게는 보다 더 깊은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를 내가 만들었구나요. 그러면 많은 자들이 그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죠. 방주를 만드는 자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그 일을 해 드립시다.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술람미가 됩시다. 우리 방주를 만들어 드립시다. 그렇게 내가 나에게 방주를 만들어 주었구나. 그리고 고베라 송이라고 했죠. 혼자입니까? 함께입니까? 위드입니다. 성경은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예수님과 독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생활 속에서요. 함께 모여 하나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코페드 송이로구나 하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배워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 전합시다. 그렇게 너희가 하고 있었구나예요. 바로 방주에 노아가 하였던 일을 너희가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코페드 송이의 고베라 송이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에게 술람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무엇입니까? 눈이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예수께만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비둘기십니다. 어떻게 예수님 비둘기일까요? 예수님이 세대를 받으셨어요.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과 긍휼과 사랑, 곧 구원하시는 그분의 뜻에 나아오셨어요. 그리고 세대를 받으시고 나오셨어요. 나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늘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세요. 내 눈이 늘 나의 사랑과 평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기쁨을 주시려고 하세요. 영원한 나라를 주려고 하세요. 평화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것을 바라봅시다. 눈동자에 관한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사카레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술람을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죠. 푸른색은 하늘입니다. 왜 하늘색을 푸르게 하셨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늘 푸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늘 하늘을 바라볼 때 천국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침상은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함께 살 곳이에요. 너는 나의 아내다예요. 너와 내가 살 곳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이 땅에 성전을 지을 때 주 재료가 백향목과 잣나무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요 나의 성전에 우리가 함께 거하겠다 하신 거예요. 아가서가 전체가 주제가 이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나의 성전에서 평화롭게 살자 하신 거예요. 우리 그 땅을 소망해 갑시다. 그가 바로 술람이에요. 이제 아가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요 나도와 번호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아까도 engedi 포도원에서 말씀하셨죠? engedi 포도원은 물이 많습니까? 아주 적습니까? 적어요. 그런데도 거기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가운데 안에서도 코페르 송이가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코페르 송이 됩시다. 지금 이 아가스는요, 코페르 송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일반 휴거의 메시지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아가스를 휴거의 메시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더 깊은 말씀이에요. 그 비밀들이에요, 그것이.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요, 이런 비밀의 말씀을 여신다,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잠겨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요, 이 마지막에 술라미의 복음, 곧 아가서를 잠가 놓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가서 보고 우리 미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뭐 술라미가 흑인이 백인이 이상한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 아가서는요, 주님의 머리에 향기름을 부어드릴 자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상자가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덮은 우물이요. 자, 우물이 덮여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많다, 적다? 적다. 잠근 동산도 무엇입니까? 자, 이러한 교회가 많다, 적다? 적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희귀하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봉한 셈이로구나. 자, 셈이 터져 나옵니까? 봉해져 있습니까? 봉해져 있어요. 오늘 이 봉한 셈이 열리는 거죠. 봉한 셈이 어떻게 열리는가 볼게요.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요. 아, 지금 이 잠근 동산에서요, 덮은 우물에서 봉한 셈에서 무엇이 나요? 술라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석류나무예요. 석류나무는 무엇입니까? 석류나무는요, 신부의 나무예요. 사랑의 나무예요. 우리 석류 열매가 바로 그 신부가 먹는 것들이에요. 안에 붉고 밖은 하얗죠. 그래서요, 순결하고 그리고 깊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석류를 잘 드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석류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셔. 그래서 이거 석류나무는요, 우리 보이는 것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수많은 열매죠. 그리고 고베라와 나도초요. 나도초와 무엇입니까? 아까 지금 아가서 1장에 나왔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한 자들이에요. 처음에는요, 시작할 때 믿음이 깊다, 깊지 않다. 아직 깊진 않아. 어린아이 같아요. 우리 아직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고베라,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 철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리고 나도초요. 자, 나도의 기름을 지금 모으는 상태다. 풀이다. 예, 풀이에요. 우리 이제 처음에 믿음의 시작이죠. 이게 겸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술람미가 될 수가 없어요. 술람미 조건의 1번은요, 겸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별 볼 일이 있다,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초가 갑자기 나도가 됐네요. 나도 기름이죠? 이제 점점점 기름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침상에 갈 수 있을 만큼, 향기가 될 수 있을 만큼 기름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뒤에 설명들은 이 나도 기름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번홍화예요. 번홍화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샤프란이에요. 샤프란 들어보셨어요? 샤프란입니다. 샤프란은요, 아주 노란 향신료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예요, 사실. 무엇인가? 맛이 나는 거죠. 이게 맛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음식에 섞으면 굉장히 맛있게 보이게 해요. 이건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질 때 이 샤프란을 써요. 그러므로 천국 잔치에서 내가 가장 이 천국 잔치를 예수님의 혼인 잔치를 빛낼 자라는 거예요. 나드 기름으로 천국 잔치를 내가 가장 빛나게 할 자로구나 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향신료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술람에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라고 했어요. 자, 창포, 개수, 그리고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이 뭘까요? 이것은요, 성전에 쓰이는 주재료들이에요. 어디에 쓰는 주재료들이라고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제사의 주재료들이에요. 볼까요? 창포는 고급 향료도요. 제사장에 붙는 거룩한 관유의 재료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어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전극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다시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봤더니 아가서 4장에 나온 말씀에 나왔던 그 향재료가 다 나오고 있죠. 바로 몰약 그리고 치명은 아니네요. 그 창포, 개수 다 나오고 있죠. 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몰약은 액체예요. 이 몰약과 유향이 무엇이냐면 몰약과 유향도 다 나무를 갖다가요 끄어가지고 그 액체를 받아요. 이게 나무의 진액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세요. 피예요.
사실 생명이에요. 몰약과 유향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약은 액체를 써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갖다가요 더욱 성결케 하였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고체들이 들어갑니다. 육계, 창포 이런 고체물들이 들어가죠. 내가 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더 깊게 전하고 더 아름답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전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요 거룩한 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가장 귀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관유를 성소에 다 받으면 다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이 성전이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기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예수만을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만 압시다. 예수를 배웁시다. 예수를 먹고 마십시다.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구나예요. 그것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바르는 거예요. 제사장의 바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앞에 단의 선자는 무엇만 전하라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만 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만 전하라는 거예요. 육계도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창포도 얼마나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성도의 마음속 깊은 곳에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형제되어 됩시다. 우리 깨끗해집시다. 그래서 창포와 육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을 깨끗하게 해다오 하시는 거예요. 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성품만 전할 것입니다. 우리 그 본받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 돼요? 여러분 처녀들 되는 거예요. 처녀들. 술라매와 같이 예수님께 확 달려가는 거예요. 아가서 1장 밑에 나와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닮읍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유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유향은 무엇입니까? 유향은요 갈아서 만들어요. 액체를 건조시켜서 고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고체가 무엇입니까? 갈아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요 불에 타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속죄리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향기를 태워요. 이 향을 태우면요 연기가 납니다. 불이 납니다. 연기가 납니다. 온 땅에 연기가 가득 차요. 이 연기는 구름으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름 타고 오세요. 이 땅에 물 가지고 내려오세요. 이 땅에 풍요롭게 만들고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려오세요.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희생하여 불을 태우잖아요. 희생하여 너희는 올라오고예요. 그날 너희는 나에게 올라오고 나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향의 비밀이에요. 우리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합시다.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립시다. 이것이 유향의 제사예요. 몰약의 제사는요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유향의 제사는요 희생의 제사예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지막에 그런 자들이 내 머리에 나의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너는 그리고 침향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몰약과 침향이 같이 들어간다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침향이 함께 했어요. 무엇입니까? 썩은 시체예요. 나무가 썩은 거죠. 침향은 나무가 썩은 것입니다. 곧 썩으신 예수예요. 그분의 향기. 우리 대신 지옥불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타버린 예수예요. 그 예수의 향기가 너의 마음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생명 다해 사랑하신 예수 따라 너희도 생명 다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때 동산의 샘이 터지는 것이에요. 이 동산의 샘은 봉안샘이 가만히 있습니까? 터집니까? 터집니다. 그리고 생수의 우물이요, 생수가 이제 올라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예수님이 이 온 땅, 이 지구의 시냇물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을 예비하는 자구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축복하십니다. 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북풍은 무엇입니까? 비를 가지고 오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옵니다. 북풍이 불어오면요 비가 내려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생명이 가득 찬 나라가 돼요. 북풍아 오라 하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풍아 오라 해서요. 남풍은 무엇입니까? 남쪽에요 덥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자들은요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 속에 들어가고요, 이 땅에는 재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뭄에 들어가요. 바짝 맞은 여름 가뭄이 돼.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이에요. 이 땅은 종말에 들어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를 기다렸던 자들은 올라가 아버지의 혼잔치에 참여,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북풍과 남풍이 함께 붑니다. 동시에 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읍시다. 지난주에도 제가 메시지 전했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자.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 땅에 살면서요 늘 예수님만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 성품 아름다워지시다. 예수님 닮아서.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빛과 소금됨이 바로 유황이에요. 몰약은 내 마음속입니다. 내 마음속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내 밖이 예수님 따라요. 내 마음, 내 밖으로는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았구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맞아줄 줄 믿습니다. 북풍아 오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요 이 땅에는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붑니다. 한라된 북풍이 불고 비바람이 내려오세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차고 넘쳐요.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아버지의 보좌의 동산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광야가 되어버려요. 재앙이 쏟아집니다. 다음 주는 이 광야가 된 땅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또 얼마나 주를 기뻐하고 주의 십자가 사랑 안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신가를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먼저 내 짐부터 내려놓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닮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